전서 6장 우리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몸이 주를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1장 7절 말씀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미련한 자는 이 여호와의 말씀 곧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시작은 무엇일까요? 근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게요. 우리가 믿는 것도,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도, 모든 시작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 교회에 다닌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오늘날 이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시대마다 그래 왔어요. 시대마다. 그 말을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새벽의 말씀에서 본 바와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고넬료를 찾은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또 다르게 말씀하신 바가 무엇이냐?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의인이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서 느끼실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보시냐? 의인으로 보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 비밀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심으로 맡기시는 겁니다. 의인으로 하나님이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말로는 복음 있다 하죠.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 하죠. 말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 하죠. 그런데 실제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경외함이 무엇으로 보여지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를 위한 몸. 제가 율법적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행위로서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우리의 몸이 무엇을 위하냐 하는 겁니다. 그걸 다르게 하면 누구의 것이냐 하는 것이죠. 누구의 것이냐. 그게 모든 일의 시작입니다. 모든 삶의 시작이고 모든 믿음의 시작이고
신앙의 시작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어서의 시작이라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함. 그러면 우리가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는 것은 주를 위한 몸이 되어진다 하는 바가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삶이 되는지를 우리는 성경 속에서 찾아야 되겠죠. 근데 오늘 이 시간은 뭐 성경에서 다 찾을 건 아니고요. 이 고린도서를 통하여서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가정에 대하여 주신 메시지입니다. 가정에 대하여 주신 메시지. 이는 곧 무엇을 위함입니까? 이것이 어디로 확장되어지냐면요, 바로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그게 또 어디로 확장되어지냐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까지 확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이 세상 속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결국 사람들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결국 나의 뿌리, 나의 시작이 되어지는 그 현장, 가정, 그 가문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결국 여기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실제 우리의 삶이 나의 몸을 주님의 것이라 여기고 주님을 위하여 산다 할 때 실제 나의 삶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걸 보시는 것이고, 그것이 당대의 완전한 자여 의인이라 하나님께 여긴 바 되어질 때 그 모습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지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어떤 능력이 되어집니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바가 되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이르게 한다니까요. 무엇이요? 우리가 주를 경외하는 이 삶에서 나오는 모습들이라니까요. 그럼 실제 내 몸, 우리의 영적인 존재이지만요, 그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형상, 그 이미지가 나오는 방편은 바로 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복음을 붙잡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바울은 전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전했던 계속 가르친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네 자신을 깨끗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거룩함을 강조하면서 주어진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소유물로서의 개념을 말한 바가 아니었죠. 오늘도 잠깐 그 얘기가 나왔죠. 19절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이 성령의 전, 그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한다니까. 앞전에도요, 3장 16절에도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결국 우리의 삶이 어떠한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거짓되이 살지 말아야 된다, 방탕하게 살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오직 주를 위하여, 뭐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이 시간에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내 몸이 무엇을 위하여 있냐 하는 겁니다. 내 몸이 무엇을 위하여. 그러면 내 몸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여 있다면 내 몸이 무엇에 따라 움직여집니까? 결국 무엇을 위하여 살게 되어집니까? 결국 이 부분이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가정이 복음화된다니까요. 그래야 함께하는 이 가족들이, 특히 자녀들이 복음화되어진다니까요. 우리가 지식으로 복음을 아무리 알고 있다 할지라도, 지식적으로 아무리 복음을 전달한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뭐 금식하며 철야하며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실제요, 이게 안 되어지면요,
가족들이, 특히 후대들이, 자녀들이요, 복음화 되어지는 게 어렵다니까요. 물론 장성하여서 출가하고 그 출가된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복음화 되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적어도 여러분들 가정생활 속에서는 복음화 되기 어렵다니까요. 가정생활 속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들 이 가정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정의를 바르게 내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정에 대한 정의. 그 말을 바꾸게 하면 성경적으로 우리는 정의를 내려야 되겠죠. 가정에 대하여. 성경은 무엇이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오늘도 언급했죠. 바울이요,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다 그랬어요.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이게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서 나온 말씀이죠.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이는 곧, 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죠.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서 나온 메시지죠. 여기에 대하여 또 전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몸으로 창조하셨다니까요. 몸으로. 한 몸으로 창조하신 거죠. 그런데 그 몸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은 이게 바로 여러분들 성전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이게 창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죠.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게 가정이라니까요.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 짝지어진 걸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왜요? 몸이니까. 이게 어떻게 이해되어집니까? 여러분들 몸의 지체 나눌 수 있습니까? 팔, 다리 나눌 수 있냐고요. 나누는 즉시 죽음입니다. 죽음. 몸은 살아있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이 몸 주체, 머리는 살아있을지 몰라도 떨어져 나간 팔은 죽습니다. 죽음을 말한단 말이에요. 죽음을요. 자, 이 성전이란 말은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완성되어졌죠.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는 시작이 가정이었죠. 그리고 이루어진 게 무엇이었습니까? 족속이었죠. 족속. 그리고 이루어진 게 무엇이었습니까? 나라였습니다. 나라. 이게 구약시대 몸이었죠. 구약시대 몸. 이게 결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죠. 그리고 신약에 이루어서 어떻게 완성됐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바로 교회로 완성되어졌죠. 그리고 같은 의미입니다. 가정의 시작에서 족속으로, 나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이요,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몸이라니까요. 몸. 그게 신약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완성됐습니까? 교회죠. 우린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저 미국 교회에서 시작되어진 커뮤니티가요, 교회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시는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를 이루라, 공동체를 이루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몸입니다. 몸. 그리고
신약시대 처치죠. 교회. 신약시대 교회입니다. 교회. 그 완성되어진 거죠. 몸이죠. 공동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정확히 얘기하면요. 제가 한동안 공동체라는 단어를 많이 썼죠. 왠지 아십니까? 그건 우리가 사람의 일, 보여지는 일, 함께 하는 일, 그걸 해야 되니까 공동체의 일을 쓰는 겁니다. 단어를 쓴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공동체,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결국 누려야 될, 회복해야 될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니까. 한 몸이라니까. 몸. 그게 이제 교회로 완성돼요. 이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이르러서 이렇게 완성이 되어져요. 이렇게요. 결국 보여지는 성막, 성전, 이제는 이제 교회까지. 지금 사람들은 뭘 보고 있죠? 이걸 보지 않아요. 이걸 못 보고 뭘 보고 있습니까? 그냥 커뮤니티, 공동체. 현대 사회에 이르러서 더 심각해졌죠. 그래도 이 공동체 예전에 여러분들이 젊으실 때, 예전에 더 어렸을 때,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 그때 어땠습니까? 공동체 하면요, 가정이라든지 뭐 나라라든지 공동체, 이 뭐 애국심이라든지 이런 헌신적, 희생적 이런 사상이 깃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나마 나았어요. 그나마. 근데 그것도 사상일 뿐이고요. 그 성경적인 생각,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 현대 사회는요, 그것마저도 없어버리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가정이 지금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나라가 지금 어떻게 무너져 있습니까? 심지어는 지금 이 교회까지 어떻게 무너져 있습니까? 다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다 자기를 위한 하나의 필요한, 뭐 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유익한 나를 서포트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반대로 입장에서 도와주는 그런 입장으로서의 공동체를 이해하고 있다니까요. 결국은 이전 시대, 지금 현대 시대 사상에서 나오는 결과일 뿐입니다. 흐름일 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정을, 나라를, 교회를 그와 같이 가르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몸입니다. 몸. 에클레시아. 지금은 신약시대는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들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게 사상이거든요. 성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상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에게 성경에서는 교회를 어떻게 이해시키고 있습니까? 몸입니다. 몸. 바울은 계속해서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개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또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게 어떤 개념으로서 이해가 돼야 돼요? 이 몸이라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몸이요, 모든 걸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 유익한 게 아니라니까요. 뭐 입과 팔, 다리 다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것도 얽매이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몸이 가진 비밀이죠. 또 얘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서 보면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죠. 그렇죠? 뭐가 우선입니까? 사람 중심에서 얘기해 볼 때는 음식이 중요하겠습니까? 배. 그 음식은 배를 위해 있는 거지. 사람 중심에 얘기하면 그렇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그 피조물의 관점에서 보면 똑같습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얘기해 보면 똑같다니까요.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고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는 것이라니까요. 하나님 중심에서 생각해 보면요. 이것이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그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 중심에서는 모든 피조물이라니까. 누가 더 좋고 누가 더 이쁘고 누가 더 싫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나 사람 중심이나 누가 더 좋고 누가 더 이쁘고 누가 더 마음이 가고 누가 더 돌보고 하지. 그렇잖아요. 사람 중심에서는. 그런데 하나님 중심에서는 똑같아요. 모든 피조물이 똑같다니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그래서 이게 단순히 성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적인 것은 우리를 이해를 돕게 하죠. 그 성적인 것은 이해를 돕게 만든다니까. 그런데 이것은 결국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 여기와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반대되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입니다. 그 우상은 꼭 샤머니즘, 토속 신앙에서 말하는 우상, 그 우상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거. 그걸 주일날 뭐라고 했습니까? 탐심이라고 그래요. 탐심.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깁니다. 어떨 때요? 하나님 불신할 때, 믿지 아니할 때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몰라서 안 한 게 아니었다니까요. 알고도 안 했다니까요. 왜요? 안 믿었기 때문에. 그게 아담, 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몰라서 안 한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 몰라서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란 얘기예요. 몰라서 듣지 않았기 때문에 따먹은 게 아니라니까요. 왜 따먹었죠? 안 믿어서 그래요. 안 믿어서. 그래서 불순종이라는 것은, 불순종이란 건 모른다고 해서 용서해 주는 게 아닙니다. 모른다고 해서 탕감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면 그 죄, 곧 믿지 아니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이해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행위로서 이해하시면 안 돼요. 믿지 아니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래서 죄에 대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창세기 보면요, 하나님 창조하실 때 에덴의 선악과 그리고 모든 피조물 이렇게만 구분 우리는 짓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창조물 중에 하나님 대표적으로 이 성경에 딱 꺼내서 알게 하는 그 에덴 동산에 있는 것 중에 보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또 하나 똑같은 선상에서 얘기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 그렇죠. 생명나무입니다. 근데 그 생명나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 생명나무가 뭔지 아십니까? 에덴 때, 그러니까 인간이 죄 가운데, 죄 아래 있지 않을 때는 인간이 영원히 죽지 아니하였습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영원히 죽지 않도록 창조하셨냐? 아닙니다. 지금과 같이 모든 인간은 죽도록 창조가 됐어요. 죽음에 이르도록 창조가 됐어요. 근데 어떻게 영원히 죽지 않았을까요? 이 생명나무를 먹음으로써 죽지 않는 겁니다. 그때 인간에게 죄가 들어올 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쫓아냈죠.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누리지 못하도록 쫓아낸 겁니까? 아닙니다. 포인트, 키는 그겁니다.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막은 겁니다. 그게 창세기 2장 11절에 육신적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를 만드셨을까요? 사람이 생명나무를 먹을 때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네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같은 흐름에서요, 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그를 주실 때 하루하루를 주셨을까요? 아니, 죽다면 평생 먹고 살게 주시지, 한 번에 주시지 왜 평생 먹을 거가 아닌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셨을까요? 매일마다 너의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를 먹을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게 죄 가운데 빠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결국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는 겁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생명의 주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죽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죽을 위기에 끊임없이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시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아니함을 알게 하심으로써 내 생명의 주 되신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자들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끝났다, 다 끝나버려요. 그럼 무엇을 놓치죠? 내 생명의 주 대신 여호와이심을 놓치는 겁니다. 그럼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걸 놓치는 거예요. 자, 그 흐름 속에서 왜 하나님은 가정을 족속대로, 그리고 나라, 그리고 지금은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셨을까요? 내 반석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6장 7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답을 확인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십니까? 왜 결혼에 대해서 바울은 얘기하고, 왜 처녀와 과부에 대해서 권하는 바, 이 메시지 결국 무엇을 두고 바울이 전하는 교훈이었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주를 위한 몸을 우리가 기억할 때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함, 곧 모든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순간마다. 그래서 나의 몸이 오직 주를 위하여 있고 주는 몸을 위하여 있다 그랬어요. 주는 몸을 위하여 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면 되겠습니까? 마음대로 살면 되겠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마음대로 살면 안 되지요. 진짜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았다면, 그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 그 은혜의 복음을 진짜 깨달았다면 마음대로 살면 안 되지요. 왜요? 논리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죽은 몸을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이가 다시 살리셨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그 핏값으로요. 우리는 그의 핏값으로 사신바 된 자라 그래요. 그 핏값으로 사신바 된 자라. 그러므로 바울은 얘기하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 너희 몸을
주께 영광을 돌리는 데 쓰라 그랬어요.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다니까. 자, 우리가 이게 가져야 될 메시지입니다. 가정에 대한 메시지, 교회에 대한 메시지. 근데 사실은 이 가정이 우리가 지금 이 사상 속에서 이 가정에 대한 소중함,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가정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바가 있지만은요, 사실 그 가정의 진짜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다니까. 그럼 무엇이 회복되어야 됩니까? 지금 성취된 교회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붙여주신 이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진다니까. 그래서 그 뜻 안에서 우리는 가정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냥 옛 사상 개념에서 가정이 소중해, 가정만 남아, 가족들만 남아, 가족들만 우리 편이야, 이런 사상에서, 유교적인 사상 속에서, 전통적인 사상 속에서의 가정을 이해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요, 언약에 대해 상관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가 우선이야, 가정이 우선이야, 교회야, 나야,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심지어는 이 목회자 자녀도 이런 의미를 모르니까 배워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알지 못하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교회야, 나야. 아니,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생각하죠? 사상.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이 가정을 지으실 근본은 뭡니까? 몸이라니까. 몸. 어떤 몸이요? 성전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완성된 교회를 통하여서, 곧 이 몸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생각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우리는 가정 복음을 두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하여 결혼에 대한 권함이 있죠. 자,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결혼, 가정이 있는 이유가 이거라니까. 사상의 쪽으로 여러분들 가정 이해하는 걸 버리셔야 돼요. 성경에서는 가정, 결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거룩함을 위하여 하라는 겁니다. 거룩함을 위하여.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도 그렇죠. 여기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의 거룩함을 위하여. 너희가 그것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면 결혼하라는 겁니다. 결혼하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면. 자, 그러면서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얘기하는 바죠. 서로에 대한 의무라 그래요. 남자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이 되어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 무엇입니까?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근데 다하라는 말보다요, 나라는 말보다 다른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갚으라 그래서. 갚으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갚으란 말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온전히 서야 되는데 내가 약하여 이 배우자를 대신하여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라니까. 그럼 그 배우자가 나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에요. 내가 이 사람 때문에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갚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메시지를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처음 이 결혼에 대한,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신 분이라면 조금 충돌이 될 겁니다. 왜요? 내가 생각하는 가정에 대한 개념이라는 게 있거든요. 의미라는 게 있고 가치라는 게 있고 이 사상이 있기 때문에요. 충돌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배운 것들이거든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결혼, 가정이 무엇입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존귀함으로 대할 줄 알라 그랬어요. 존귀함으로 대할. 얼마나 귀한, 존귀한 사람입니까? 배우자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에요. 왜요? 나의 거룩함을 위하여 대신할 자라니까. 대신할 자. 이로써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하게 하죠. 이게 하나님 뜻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말한 바가 무엇입니까? 주장하는 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하면서요,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그랬어요. 그 몸을요, 누가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남편이 하고요. 또 남편은 어떻습니까?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그랬어요. 그럼 결혼하신 분들, 여러분 몸은 누구 거예요?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못하게.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요, 내 몸을 내가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게 포인트라니까요. 그게 핵심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하면 몸이 자유롭지 않아요. 자유롭지 않아요. 매여 있다 하는 건데 그건 얽매이는 게 아닙니다. 얽매이는 게 아니라 내 몸이 나 스스로부터 주장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몸을 내가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주장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본질은 무엇입니까? 본질. 바로 이걸 얘기한다니까요. 이걸 가르치는 것이라니까요. 그러면 실제 나를 주장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바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에게 권하는 바가 무엇이었어요? 너희 남편을 죽게 하듯 하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죠. 죽게 하듯 하라. 그는 남편도 아내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그 글이 기록되어 있는 당시 상황, 문화는 어땠어요? 남자가 이 모든 주체였잖아요. 주체였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면 무조건 들어야 돼요. 법이에요, 법. 그런데 여자들이 어때요? 그게 진심을 다하여 진짜 주로 여기며 내 몸을 주장하는 이가 내 남편이라 여기며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겉으로는 말을 따를 수 있죠. 겉으로는. 그러나 그 마음, 진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함을 하는 겁니다. 권면을 주는 겁니다.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권할 때 남편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뭐 남편이 중요해서가 아니라요. 그 당시 문화, 당시 상황에 대한 인식이 그러니까요. 그럼 똑같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서로에 대해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왜요? 결국 이 몸이라니까. 결국 이 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 가운데 또 이는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었기에 결국 놓치지 않습니까?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어찌어찌 했던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교회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데 모르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이 가정, 결혼 생활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믿게 하시는 것이라니까. 그리고 세 번째 말한 바가 무엇입니까? 서로 분방하지 말라 하면서 다만, 자, 각방 쓰지 말라 하면서, 나눠지지 말라 하면서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각방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잠깐 떠나 있으라는 얘기예요. 잠깐 떠나 있으라. 그런데 문제는 그거죠. 합의상. 나갔다 올게 이게 아니라 합의상. 그런데 이게 내가 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나 힘드니까, 이게 아닙니다.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기도할 틈을 얻기.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죠? 이걸 통해서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게 꼭 육신적으로 이제 떨어지라 그렇게만 해석할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적으로, 그게 이제 영적으로 이어져야 될 게 무엇이죠? 이걸 이제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죠, 이게. 그 말을 아는 겁니다. 육신에서 벗어나 진짜 성전을 이루라, 그 말입니다. 육신적으로 떠나 있으라,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요. 그런데 다시 빨리 합치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라 함이라 그래죠. 우리 또 놓치는 거죠. 또 놓치는 거.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두 번째 전에요. 좀 다 메시지를 좀 다시 보면요. 정리를 해보면요. 주를 위한 몸임을 알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 뜻이라 그래요. 주를 위한 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과 여기서 주장하는 이가 누구냐? 이걸 아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내 몸을 주께 의탁하라는 얘기예요. 내 몸을 주께 의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 중에 부르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화평 중에 부르심을 기억하라. 종은 종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대로, 주인은 주인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그 부르심을 입은 자대로 받은 대로 살라 하는 그 속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화평 중에 부르심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는 거죠. 자, 이 몸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결혼하지 않는 자. 우리는 처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사실 처녀라기보다 결혼하지 않는 자. 그리고 결혼했다가 이혼을 하거나 또 결혼을 하고 했는데 사별을 하거나 한 자들이죠. 혼자 남은 자들이죠. 혼자 남은 자들. 이게 이제 7장 34절부터 35절까지 말씀만 보면요.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자,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주를 섬기. 자, 이게 본질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말씀에는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왜입니까? 이 세상은, 그리고 그 정욕은 다 지나간다 그래요. 지나간다. 그리고 우리 자꾸 바뀌어지잖아요. 좋아하는 것들이 바뀌어지잖아. 다 지나가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무엇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죠. 결국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꼭 결혼해야 되냐? 아닙니다.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 바울이 하는 얘기라.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해서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할 때 이게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기록에 담겨져, 성경에 기록돼. 그래서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꼭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냐? 아니다. 무슨 말이냐?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라는 얘기예요. 내가 여기에 대해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면 결혼하라 그래서. 그게 아니라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그래서. 명령이 아니라 그랬죠. 무엇이 유익한지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매임과 자유함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매임과 자유. 결혼하면 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자유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죠? 결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 거룩함을 온전히 이룸으로써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한 몸이 되어지는 그 전도의 일도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바울은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냐면요.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냐면 그게 아니라면, 끝까지 아니라면 떠나도 괜찮다 그래요. 떠나도 괜찮다. 그건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입니까? 이혼해도 괜찮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죠.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입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근데 그가 믿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지 않는다 한다면 떠나도 괜찮다 그랬다니까. 결국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염려하냐? 아까 말씀 우리가 보았죠. 34절 말씀에 마음이 갈라지며. 마음이 갈라지며. 결국 이 결혼한 사람들이 결국 뭡니까?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좋아해서 결국 이 마음이 갈라진다면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결국 그 마음이 갈라진 바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죠? 그 남편, 내가 세상에 좋아하는 그것을, 그 사람을 기쁘게 어찌하여 기쁘게 할까? 그걸 염려한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갈라지니까. 여러분들이 자녀가 만약에 그렇다면 그 자녀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그게 마음이 갈라지는 것이라고 그랬다니까. 무엇을 염려? 누구를 기쁘게 할 것인가?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 유익을 위함이라 그랬다니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라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고. 이것이 창조의 원리,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가정에 대한 메시지요.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 무엇을 위함입니까? 그럼 가정이 먼저냐 교회가 먼저? 진짜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믿지 않아요. 불신자들은 모르니까 하는 얘기예요. 세상 관념 속에, 사상 속에 빠져 있는 자는 당연히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하나님 믿는 자들조차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 스스로가, 가정이 먼저냐 교회가 먼저냐? 스스로가 한다는 얘기예요. 스스로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고린도후서 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저 아까 쭉 말씀드린 우상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요, 이 말이 이해될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면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결국 하나님은 이 몸, 성전이 이루어진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정확히 하면 이 약속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이 약속을 가진 자. 그게 7장 1절 말씀에 보면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랬어요. 그건 여겨지는 겁니다. 거룩함. 그리고 3절 말씀이죠.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자는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도 드리는 말씀은 정죄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있어. 그리고 제 마음에 있어. 여러분들이 제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자는 거예요. 한 몸이 되자는 거예요. 새 몸이죠. 그리스도는 진정한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다 확인했잖아요. 우리 작년, 지금까지도 우리 다 지금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다 확인했잖아요. 우리 교회뿐입니까? 지금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주변 지인들 교회 얘기 들어보세요. 교회 얘기 들어보시라니까요. 정말 듣기 힘듭니다. 왜요? 불신앙이 막 생기거든요. 막 시험이 들거든요. 막 힘이 빠지거든요. 낙심이 되거든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실까? 막 이 정도까지 생각이 들 정도로 막 그렇거든요. 그거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참 교회를 이루자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구하라.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구원받은 자, 복음 가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자는 거예요.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기도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를 섬기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함으로 주를 섬기자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이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래요. 우린 이 몸이, 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지는 이 몸이요, 구속입니까? 얽매인 겁니까? 도리어 율법으로 인하여 죄인임을 우리가 알 때 그 얽매이기 쉬운 죄에서 벗어나, 곧 불신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때 몸, 곧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사는 게요, 너무나 행복하죠. 너무나 기쁘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내가 있게, 우리가 있게 자유하는, 모든 것이 자유하는, 무엇이 문제됩니까? 우린 세상 살아가는 거는요 다 얽매이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는 법, 헌법,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게임, 문화, 운동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다
다 사람들은요, 법이 있어요, 질서에 주권 하나를 붙어요. 그 공 하나 가지고 뭐 22명이 뭐 다 죽었는데 골을 넣어야 돼. 이쪽에만 넣어야 돼. 또 뭐 골키퍼가 선 안에 나와가지고 잡으면 또 문제가 생겨. 꼭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냥 우리 마음대로 뭐, 세상은 그렇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에덴에 있을 때 보세요. 얼마나 자유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얼마나 자유합니까? 그게 거룩함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놓치면, 여기서 떠나면, 반대로 세상 속에 들어가면 다 얽매이기 쉬운 죄에 빠져버린다니까. 그게 힘들죠. 그러니까요, 자유하다 하는데 힘들다니까. 결국 여기서 이게 답답해서 떠나는데, 하나님의 법이 힘들다고 떠나는데 세상 나가면 세상 법이 훨씬 더 촘촘하고 훨씬 더 넓고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실요.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왜 스스로 교회 안에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만듭니까? 왜 스스로요? 누가 교회에 누가 얽매입니까? 누가? 왜 자기들끼리 스스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만들어서 그 속에 빠집니까? 가정생활도 어떻습니까? 왜 스스로 빠집니까? 직장생활도 어떻습니까? 왜 스스로 빠집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너무나요 약하다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얽매인다니까. 스스로. 예전에 뭐 군대 얘기가 아닙니다.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지금 뭐 80년대 90년대 뭐 군대 생활 얼마나 힘들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죽는 사람이 얼마나 됐습니까? 탈영하는 사람 뭐 간혹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자살하는 사람, 탈영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있기야 있었죠. 근데 지금 그분들이 지금 군생활을 보면요, 얼마나 편하다고 합니까? 그게 군대냐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편한데도 불구하고 자살률, 탈영률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왜요? 스스로 얽매이는 겁니다. 스스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자유합니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유함 속에서 평안을, 감사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